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먼저 시골에 가신 분들이 많아서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에어컨이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으로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데 이쪽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에어컨도 명절 새로 집에 갔다고 합니다. 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저 뒤쪽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정 못 견디시면은 뒤로 가시면 되겠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 들으면 오늘 또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저 산들바람이 불어서 시편 23편에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른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마음과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자매들 지방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늘 이곳 의정부에 방문해서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유익하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랜만에 가족들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나누며 또 이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알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 주 앞에 더욱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병중에 있으므로 또 가정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가족들 또 변함없이 같이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계획과 또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영혼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주의 자녀로서 성장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찾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816페이지 (8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주 전에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처 주일날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가지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 함께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 매년 몽골을 방문하지만 또 많은 것을 새롭게 더욱더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3편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편 90편 같은 시는 모세가 기록했고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시들이 있고 약 50편 정도는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시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타이틀이 성경에 붙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노래는 그 시편의 가사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쓴 어떤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악적으로 노래를 잘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했죠. 다윗은 시를 잘 쓰는 문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했고 그것에 곡을 붙여서 아마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고 또 기억되고 있는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든지 읽으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양은 기본적으로 의존성이 가장 강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심오한 그 하나님의 비밀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이 시를 이렇게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틀니를 잠깐 임시로 하고 있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빠져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낍니다. 그냥 빼고 할까 그랬는데 제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저희 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손으로 이빨을 누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선구사에 가면은 단골로 이렇게 표구로 이렇게 글씨로 써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고 보호하는 목동의 생활을 했던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굴곡이 있었고 높이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깊은 나락으로 골짜기같이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패배와 또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모반을 당함으로 왕좌에서 잠깐 쫓겨나게 되는,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겪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생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아마도 이 시를 썼을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 자신의 생애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인생길은 마치 자신이 양을 쳤을 때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그 초원 위에 있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또 자기를 회복해 주셨고, 이제 이 찬송을 지을 때는 아마도 다윗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말합니다. 테이블, 음식을 먹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많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말씀처럼 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곳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맹수입니다. 맹수. 늑대가 여기저기서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데, 마치 그처럼 자신의 인생길에 마귀의 위험과 마귀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마귀에게 삼켜 먹힐 뻔했던 자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잘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를 제압하시는, 이 원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데서 상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너무나 넘치고 있어서 뭐라고 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인생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를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보일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늘 이 시를 읽고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이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하고,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 우리의 입술의 열매,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 찬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중요한 내용들만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좀 적용해서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모로, 우리를 그 자식으로 표현한 말씀도 있어서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고 우리는 자식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남편과 같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왕과 같고 우리 인간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와 권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왕처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즘에는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권위가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죠. 군사부 일체로서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류한 바에 의하면 약 200회 정도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표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8편 52절에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양을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하는 목자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어린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듯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댁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유식도 케미칼이나 이런 거, 화학제품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전부 유기농으로만. 그리고 우유도 혹시 항생제 먹은 그 분유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애한테 안 좋으니까 항생제 안 들어간 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엄마는 먹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 새끼니까. 그런 것처럼 목자는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메마른 광야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라고 하는 강물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은 목자가 좋은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과 견주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 자체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양떼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홍해라는 시냇물을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나면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푸른 푸른 풀밭과 같은 그 가나안 땅이 쫙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곳으로 풀밭으로 양떼를 인도하고자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고민하는, 이루어져 있는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 너희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인간은 또 양과 같이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데, 본심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compassion, 이 동정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정말 마음에 아파하셨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육체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죠. 가난 속에서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몽골의 다큐멘터리를 좀 보니까요, 이제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므로 또는 몽골에 가끔 추위가 닥쳐요. 그러면 양 200마리 키우던 사람이 한 180마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때는 모든 재산을 잃고 수도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직업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맨홀, 겨울에 이 난방에 오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따뜻하니 거기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뭉클함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육신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영혼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루어져 있는 양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이하에 말씀하면서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양과 같이 다 길을 잃고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그렇게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가 그냥 돌아가겠느냐?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길에 잠깐 두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목자는 찾아간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고,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꺼이 잃어버려 있는 양과 같은, 잃어진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암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목자의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22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23편 앞에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입니다. 23편 앞에 있는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816페이지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시편 22편에는 공교롭게도 그 목자이신 주님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자격을 얻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모습,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멸시와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이 그 못에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정신을 거의 잃은 거예요. 그의 혼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촛밀 같아서 녹아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제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마취가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요, 이제 수술대 위에서. 그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고통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막 혼미해지죠. 그래서 마치 뜨거운 불 앞에서 밀랍이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이 거의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의 혀는 이틀에 들러붙어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 22편에 나오고 23편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제 잔잔한 풀밭 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이것을 경험했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먼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1편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족한 면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문 번역에는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가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봤을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를 것이고 또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도 뒤에 선풍기를 잠깐 켰습니다.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목자의 생활을 한 사람이 책을 써낸 것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의 목동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때는 어떠냐? 목자가 옆에 있을 때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엄마가 옆에 있을 때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가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러면 괜히 불안하죠. 그런데 저쪽에 화장실에서 빨래하던 엄마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빨래하고 있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양에게 있어서는요, 목자가 같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또 넓은 평원에서 편안히 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특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나는 목자와 같고 너희는 양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여서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바로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자이고 어떠한 상황에 너희가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목자는 양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축복 현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그리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성공하는 일들만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묘사했고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을까? 양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흡사하게 닮은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의 외형적인 특징의 면에서도 그러한 면이 있고 또 양의 내면적인 심성, 양의 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양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목자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초원에도 보면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그래요. 소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하는데 쟤들이요 6시 되면 정확히 퇴근해요.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짧아도 6시 되면 퇴근하고 길어도 6시 되면 퇴근하고 쟤들이 도대체 시계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세계를 연구해 보면요, 공중의 새들도 철새들 보세요. 쫙 이동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 대표적으로 바닷속에서 움직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도 개 같은 것은 냄새를 맡고 멀리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죠.
잘 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한 오늘날 그 몽골에 사는 유목민들이 이 성경을 가장 잘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피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양을 치고 먹이고 양을 케어하고 기르고 이렇게 하고 젖을 짜고 고기를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목축의 방법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몽골 같은 데서 목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인간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양은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양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은 털 깎기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종적으로서 털을 깎을 때 절대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특별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 많이 닮아서 양처럼 고집세고 이 목동 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책에 쓴 거예요. 양이 때로는 고집이 되게 세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첫째 이 양의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뭐 어떤 짐승처럼 긴 뿔이 있어가지고 적이 오면은 들이받는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양은요. 뿔이 있는 양도 조그마한 뿔밖에 없기 때문에 그 뿔 가지고는 뭐 힘도 못 쓰고요. 그래서 이 양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 그리고 양의 습성은 따뜻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한대요.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잖아요. 편안한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움푹 파인 데 있으면 그냥 들어눕는답니다.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탁 뒤집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을 딱 걸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폴딱 일어나가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또 다른 특징은 양은 고도의 근시예요. 1m 안에 있는 것만 눈으로 보고 바깥에 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고도의 근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방향 감각이 너무 둔해요. 그리고 공간 감각이 거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 중에 운전하고 가다가 한 번 유턴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더라? 한 번 유턴했는데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공간 감각력이 뛰어나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처럼 짐승들 중에서도 이 양은 길을 잃으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길을 찾아오는 내비게이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계속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것이 양의 삶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참 많아요. 능력이 너무 부족하지만 양에게는 딱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귀가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나가는 곳 따라온다. 그런 찬송가가 있죠. 양들은 귀가 아주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눈은 어둡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졸졸졸졸 따라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크게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언제든지 길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삶.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초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양무리 가운데 여기 양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양들이 떼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양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떼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변 들여다보다가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양은 또 그런 어리석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리에서 이탈돼 가지고 다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늘 관찰하면서 어떤 양이 빠져나가는가 이것을 이제 항상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양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잘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몽골에 가서 형제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요. 한쪽에서 쫙 풀을 뜯어 먹으면 오랜 세월을 거기에 정착해서 있다 보면요. 풀밭이 이제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뜯어 먹어가지고. 그러면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에 좋은 풀이 더 많이 자라고 있는가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잘 먹이고 싶으니까. 그래야 양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잘 먹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풀밭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에게 꼴이 필요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물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십니다. 누런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에요. 몽골에 이번에 가서도 형제자매들이 차 타고 가다가요 푸른 풀밭이 있는데 거기 양떼들이 있고 말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야, 여기 윈도우 화면이네. 여기 잠깐 섭시다. 컴퓨터 화면에 있잖아요. 파란 하늘에 이렇게. 그 몽골에서 찍은 것 같아. 잠깐 좀 섭시다, 여기.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요. 파란 풀이 돋아나고 있는 그 모습은 생동감과 생명감. 그것 자체가 감동이죠. 파란 풀. 그래서 교회는 파란 풀이 돋아나는 초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식탁에는 푸른 풀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더욱 풍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와 우리의 희생과 신앙생활의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푸른 초장과 같습니다. 파란 풀들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있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풀을 먹이시기를 원하셔요.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풀밭에는 독초가 있습니다.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의 형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자는 그것을 알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풀이 양이 먹으면요 큰일 나는 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혹시 새로 풀밭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 독초가 있지 않은지 먼저 가서 살피고 잘 본 다음에 야 이거 정말 좋은 풀이네. 그때 그 양을 인도해 내고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영문 번역에는 still water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파도 치는 물가가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의 성미에 맞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소심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놀랄 정도로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이래서 강물이 막 콸콸콸 흘러가면요 양을 글로 끌고 가도 물을 못 마셔요. 무서워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고요하게 흐르는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식탁을 공급하십니다. 그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여기서 누이신다는 말은 실컷 먹었기 때문에 양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양은 거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먹는데요. 배가 거의 터질 때까지. 그것도 인간을 닮은 것 같아. 실컷 먹어야 들어눕지 배고프면은 배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뜯어먹어가지고 모래까지 막 씹어먹어,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양이 죽으면요, 배를 갈라보면 막 모래가 막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이 빈약한 풀밭에 가 있으면은 그 양의 습성이 막 어떻게든지 먹어 치우니까 잘못하면 막 모래까지 막 삼켜가지고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충분하게 자라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쁜 걸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푸른 초장에 실컷 먹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만족을 누리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유튜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저런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이 말씀도 들어보고 너무 많은 걸 막 이렇게 탐닉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잘못되면 독이 들어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사실 부족하진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어떤 신비한 것을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것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이런 것보다 항상 우리가 알고 읽고 배웠던 이 말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레위기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소가, 예를 들어 소 같은 것도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코끼리도 어마어마하죠. 하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좀 연구하고 찾아봤어요. 어째서 그런 초식 동물들이 힘이 센 거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좀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육식 동물들보다 초식 동물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오늘날 식품 영양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코끼리나 소나 이런 거대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근육질의 짐승들은 대장이 굉장히 길대요. 특히 장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길이의 장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을 먹으면 식물 속에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녹말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소 같은 짐승이 직접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먹으면은 위 속으로 들어가서 4번 동안 이제 소가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먹고 씹고 이렇게 막 계속 씹잖아요, 소가.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서 또 씹고 끄집어내서 또 씹고 이렇게 하면서 침이 완벽하게 섞인 상태에서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소가 그것을 흡수를 못한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내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을 통과하게 될 때 소의 장 속에는 1천조 마리의 무해균, 해롭지 않은 좋은 이로운 균이 있는 거예요. 유익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균들이 있어서 그 1천조 마리의 균이 그 식물이 소화된 것을 분해시켜가지고 서서히 분해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가 흡수해서 육중한 근육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하마, 이런 기린, 풀만 계속 뜯어먹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굽이 갈라진 삶. 그리고 2절에는 오로지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는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그 여물을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냅니다. 그리고 장으로 내보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신비한 생명의 원리가 있어서 소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양도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므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졌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또 씹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고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시편 19편 먼저 에스겔서 34장을 읽고 이걸 읽겠습니다. 한 구절만.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205페이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되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에와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라고 돼 있죠?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뭐라고 돼 있죠?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과 같이 이루어져 있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좋은 꼴로 먹이고, 좋은 꼴로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물도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몽골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자들이요, 거기서 물을 이제 먹는데 좋은 물이 없을 때는 진흙물을 그냥 마시더라고요. 진흙물. 옛날에 징기스칸도 쫓겨다닐 때 진흙물로 마시면서 부하들하고
맹세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또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가서 너희에게 좋은 꼴로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기서 누이고 실컷 먹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너희를 보호하는 우리,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외부의 맹수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저 세상에 가서요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늑대가 와서 잡아가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길 잃은 양이 돼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을 때 그 푸른 꼴, 좋은 꼴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입니다.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줍니다. 상심한 영혼에게 용기를 가져다주고 신앙생활에서 침체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무리 가운데서 흩어져서 혹시 바깥에서 헤매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우리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무엇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다음 뭐죠? 참된 기쁨 얻으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은 병들어 있습니다. 몽골이나 가나안 나라 가봐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도 나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은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 보면요, 집에 가면은 게르 같은 데 삽니다.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그 감동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적인 것을 누린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흐리멍텅해진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이 헛된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구나,
그것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실컷 먹어야 돼요. 실컷. 그래서 가끔 교회 와서 그냥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또 그냥 간식 몽창 먹고, 또 어쩌다가 교회 와서 조금 양식을 조금 먹고, 그게 건강하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꼴을 실컷 먹어야 됩니다. 실컷. 좋은 걸 많이 먹으면요, 간식 생각도 별로 안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여기서 먹여주셔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양과 같이 무지한 저희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복음을 함께 형제자매들과 같이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침체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에 또 하나님의 좋은 꼴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